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391장 되겠습니다. 본 올라온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본 올라온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사장 29절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그만하지 않습니까? 특히 딱히 특출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다 그만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남들보다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답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회의를 하거나 하면 이 사람 생각이 참 남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자주 했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근데 이분은 생각이 남들과 조금 다르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단점이 뭐냐면 사람이 좀 차갑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 좀 지혜가 있긴 한데 좀 차갑다. 따뜻함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차갑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양면성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차갑지만 어떤 부분은 따뜻함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같이 차가움과 따뜻함이 다 같이 간다. 그런데 양면성이 없다기보다는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차가운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함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가운 것보다야 따뜻한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제가 사람들 많이 봐왔잖아요.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모든 것들을 무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차가움도 아니고 따뜻함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냥 무덤덤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감정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런 무덤덤한 사람은 반응이 안 나와요. 잘못된 반응이 나오기도 해요. 웃어야 할 때 웃지 않는, 또 슬픈데 슬프지 않는 무던한
무덤덤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감정이 무덤덤하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슬퍼서 우는데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는, 다른 사람은 기쁜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는 무덤덤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 상당히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감정의 세계를 차갑게 만드셨습니까? 따뜻하게 만드셨습니까? 무덤덤하게 만드셨습니까?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반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슬픔이 있으면 울음이 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덤덤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남 생각해 줄 줄 몰라요. 이 무덤덤한 사람, 물론 차가운 사람도 있긴 하지만 차가운 사람보다 더 심한 게 이 사람이에요. 무덤덤한 사람들. 차가운 사람보다 남 생각할 줄 모르지만 무덤덤한 사람들은 전혀 남 생각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따뜻합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무덤덤함입니까? 지혜와 총명과 따뜻함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할까요? 아니면 차가울까요? 아니면 무덤덤할까요? 지혜를 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그 사람. 하나님으로 특출난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안 주시거든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따뜻하지만 차가운 면도 사실은 있어요. 이게 다 같이 양면성으로 간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솔로몬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리고 그에게 따뜻함이 있으니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는데 지혜를 구할까요?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거 구하고 부귀영 하나 구하고 원수 멸하는 거나 구하고 그렇게 하지. 백성을 생각하는 그 따뜻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솔로몬은 3장 1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죠?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자,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이미 지혜와 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많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에게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까요? 그의 마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말을 빌리면 기도 많이 했어. 아마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 때문에 그래. 마음, 따뜻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3장 3절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율법을 지키는 마음.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지만 더 많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부분에 사실은 적용이 돼요.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계속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벌잖아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 믿음 좋은 그 믿음을 통해서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냥 허덕대는 거예요. 허덕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왜 이미 있는 솔로몬에게 더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을 사실은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죠? 그런 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야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원리는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복을 많이 주시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혜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지혜를 못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으로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라고 해요. 학문은 우리는 어떤가요? 그냥 지식 습득이죠. 사실은 책을 보고 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학문이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분명히 다니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도 하나님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또 뭘 줬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걸 더 허락하셨다라는 것.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 2장, 3장, 4장 쭉 가면 어떤가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웠는데 그게 절하지 않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이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 생각을 자꾸 깨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사실 출발이 다 돼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 아닌가요?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전적으로 내가 따라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내가 믿는다. 내가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느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없어도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믿음이 없어도 나올 수 있지만 정말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그게 정말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지혜와 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참 좋은 거 다 받았죠, 여러분. 그죠? 부귀영화도 사실은 받았잖아요. 지혜도 받았죠. 부귀영화도 받았죠. 넓은 마음도 받았다. 얼마나 좋은 걸 다 받았어요. 이 출발이 어디냐는 거예요, 출발이. 기도 많이 하는데 출발이 있나,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출발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마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는 모든 포커스를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데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에서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셔야 돼요.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해야 하지만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구약의 생각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옛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집에서 창문을 여시든지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쳐다보고 기도하시라고 말도 되지도 않는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저 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그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사니까, 물론 뭐 그때 좋은 것, 구약에도 뭐 다 나쁘진 않지만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필요 없는 것들은 사실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기도는 하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부터 출발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이 여러분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마음이 무덤덤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차가운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무덤덤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무덤덤한 사람은 감정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무덤덤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이 어떤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슬퍼해야 되는데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반응이 안 되어서요. 이런 사람이 신앙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현격하게 훅 떨어진다는 거예요. 차가운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냉하고 차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무덤덤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다면 이 차가움을 드러내고 따뜻함으로 옮겨가고 무덤덤하다면 무덤덤을 드러내고 따뜻함으로 옮겨가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거기서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셔야 된다고.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면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말은 하지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다 말을 하고 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죽어봐야 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솔로몬처럼 넓은 마음, 지혜까지는 바라지 않잖아요. 지혜까지 뭐 바라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뭐 7, 80년을 했는데 마음이 종지그릇이다 그러면, 옹졸하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옹졸한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넓으시잖아요. 그분을 섬기는데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종지그릇이요 옹졸하다.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진 않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안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죽여주거든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이런 좋지 못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만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변하니까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어서야 안 돼요. 당연하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안 되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욕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답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면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 마음이 옹졸하다고 쳐요. 제 마음이 옹졸해서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마음도 무덤덤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 옛날에 사실은 그랬거든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무덤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치냐 그러면 자기의 무덤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마음의 무덤덤한 것들을 내게서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가 차가운지 따뜻한지 무덤덤한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계속해서 자기를 보셔야 된다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다면, 무덤덤하다면 따뜻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오셔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막 뒤집진 않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일을 하시지. 이 녀석이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고쳐줘야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신앙에서 특별히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가운 마음이 있고 무덤덤 마음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옮겨가야 되죠. 그래야 어떤 거야? 나 자신이 변화되면서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따라가니까.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그거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 접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잘 접어야 안 접어요? 잘 안 접어요. 자기 욕심으로 취해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게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쌓이면 사람이 변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나 자신을 포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진다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거든요.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마음을 여러분 자신이 넓힐 수가 있나요? 아무리 여러분 해보세요.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게 그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없으면서 그냥 기도만 한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렇게 하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참 옹졸하지 않습니까? 많이 옹졸합니다.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는 자신만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나누고 베풀고 줘라. 네 것을 줘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고 만져갈 때, 그런 말씀 따라서 해나갈 때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서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꾸 자기 자신의 것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게 되어진다는 넓은 마음의 사람. 지혜는 뭐 모르겠어요. 지혜도 오겠죠. 주의 말씀을 내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지혜로울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 주권이니까 저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으로. 넓은 마음이 여러분 왜 안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수를 써서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들 우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김이 있다면 이 종지 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옹졸한 마음들 다 사라져요. 안 사라지지 않아요. 교만도 사라지고 고집도 아집도 이런 다 사라져요. 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 출발점이 3장 3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출발점이 3장 3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따라서 행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따뜻한 사람에게 사람이 많이 붙을까요? 차가운 사람에게 사람이 많이 붙을까요? 따뜻한 사람에게 사람이 많이 붙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예수님의 기본 마음은 따뜻함이거든요. 온유함과 따뜻함, 사랑 많음이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이 에너지, 기운으로 작용한다고.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뻗어나가요. 쫙 뻗어나가서 그 따뜻함에 이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죠? 그 빛에 딱 딸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빛이 되셔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남편이나 그 빛을 보고 사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더 많은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힘이 예수님의 힘이 우리 안에 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이렇게 해나가시면 여러분도 변하고 여러분 자녀도 변하고 여러분 손주도 변하고 가정도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변해가요. 제가 이제 신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은 뭐 제가 벌써 다 파악을 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신방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죠? 식당도 그래. 식당도 우리가 가다 보면 밥을 먹으러 식당 들어가잖아요. 딱 한 발짝 들어가서 딱 보면 쫙 보면 그 집이 어떤지 다 나와요. 그 사장님의 우리 영성이라 그러죠. 마음 상태가 쫙 다 나와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 상태가 그 가게 안에 쫙 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들도 어떻게 해요?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병원에 이렇게 가시면 몇 군데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죠? 간호사들이 친절한 간호사들이 있고 냉랭한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 왜 이 사람은 친절하고 왜 이 사람은 냉랭할까요? 그 원장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원장이 냉랭하면 간호사들도 다 냉랭해요. 근데 원장이 따뜻하면 간호사들도 다 따뜻해요.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이 계속 사신 집이기 때문에 따뜻한지 차가운지 무덤덤한지 모르시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은 딱 들어가면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알아요. 대충은 알아요. 분위기 칙칙하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따뜻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이 따뜻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이 따뜻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실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녹아나기 때문에 따뜻하게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따뜻하지 않을까요? 이건 여러분 원리일 뿐이에요. 이론일 뿐이에요. 실행은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셔서 실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따뜻한 집으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수년 동안 믿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저거 왜 이렇게지? 싸가지 없고 차갑냐? 이러면 곤란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곤란하잖아요. 안 곤란해요? 저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이러면 참 그렇잖아요. 만일에 여러분이 나가시다가 이 진상님 안 믿는 분들이 저 교회 목사 참 싸가지 없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게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변하게끔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도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동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려요.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화. 내 자신을 자꾸 변화시켜서 성화되어지는. 순종하면 다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다 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서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시고 지혜와 총명한 여러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은 사람, 넓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 옹졸함을 벗어버리고 넉넉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3장 찬양 드립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